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아사랴의 교훈이 주제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아사 왕의 개혁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스 군대를 격파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아사 왕과 군대를 향해서 오늘 선지자 아사랴의 교훈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승리를 맛보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아사 왕과 군대에게 있어서 이 아사랴의 교훈은 시기적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승리를 자신들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아사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축복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저주가 있다는 신명기적인 사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 사상은 사실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 공통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왜곡해서 듣게 되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수반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버릴 때 찾아오는 심판과 저주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동시에 심판과 진노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 종교적으로 부패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현재 이스라엘은요, 참신이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도 율법에서도 떠나 있다라는 것을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애굽의 우상 아피스 형상을 본뜬 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또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책이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제사장직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장막절을 대체하는 또 다른 절기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제정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아사랴 선지자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동시에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랴라는 표현은 강력한 종교개혁을 실행하게 될 경우에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인데 개의치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개혁을 진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참 진리를 전달하거나 지키는 데 있어서 또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제도를 개혁하고 말씀의 참된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사랴 선지자는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온 유다에게 종교적으로 개혁을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아사왕이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말과 예언을 듣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나라의 개혁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후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왕실의 종교를 개혁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아사 왕의 개혁 운동 과정 중에 나라에 대한 과정은 첫 번째, 확고한 신념과 실천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아사랴의 격려를 들은 아사 왕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개혁 운동을 단행하죠. 당시 또 온 유다와 베냐민 땅에는 솔로몬 말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증가해 왔던 우상 숭배자들이 들끓듯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우상을 파괴하면 커다란 반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아사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개혁 운동을 실시한 것은 아사랴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개혁 과정에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이 아사 왕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의 개혁 운동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아사 왕의 담대한 개혁을 보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개혁 운동에 호응하여서 북왕국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가운데에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고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외적인 개혁의 단계에서 내적인 개혁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성전 제단 수축을 하고 우상 척결과 같은 외형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한편에 이를 내적인 개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곧 백성들의 마음을 개조하고 그들의 마음을 개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멘. 이처럼 아사 왕의 개혁은 내부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기에 이릅니다. 이 예배 의식의 변화, 환경의 개선은요, 개혁 운동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최종적인 목표나 성과는 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 없이는 그 어떤 개혁 운동도 궁극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혹자들은요, 이 13절의 말씀을 보고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혹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초두에 말씀드린 신명기적인 사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가나안인들을 다신교와 저속한 풍습은 이스라엘의 유일 신앙의 정신적인 또한 위협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연적인 방법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악한 신학과 타락한 윤리로부터의 결별하고 나아가 그것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잔혹해 보이는 언약이지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기로 온 유다가 결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의 연수는요, 19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사 왕이 다스린 지 35년이란 시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나라의 개혁 과정과 동시에 아사 왕은 왕실에도 개혁을 단행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 왕이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오늘 본문과 열왕기상 15장에서도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아가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조모, 할머니입니다. 마아가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친이라고 표현된 것은 마아가가 아들 아비암이 일찍 유명을 달리하자 손자인 아사 왕을 그 왕의 자리에 세우고 앉혀놓고 섭정을 했기 때문에 이 태우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황태우죠. 바로 왕의 어머니가 황태우라는 호칭을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인 마아가가 스스로 황태우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조금 잘못되게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그런 할머니 마아가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태위직에서 폐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사 왕은 개혁을 단행할 때 있어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공정하게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마아가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 때부터 우상 숭배로 종교 혼합주의의 주동자와도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국가 지도층을 대변하고 있고 종교 혼합주의의 주동자인 태우 할머니 마아가를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일반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파급 효과도 노린 것 같습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의 개혁이 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개혁 운동도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 왕은 많은 산당을 헐고 철거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온 땅에서 모두 다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역대하 34장의 요시야 왕의 개혁과 비교할 때에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역대하 기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산당을 다 헐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사 왕의 마음이 한결같았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구별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사 왕이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아주 멋지게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나중에는 살짝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아사 왕의 비신앙적인 행적이 기록되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개혁해야 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유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그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만족,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심지어 도구화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한참 뜨거울 때,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 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거의 모든 예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그런 중에 소위 뜨겁고 성령 충만하다는 하지만
그 제 깊은 내면을 들여봤을 때 저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었냐면 예배를 정말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고 있었지만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제 안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그분보다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감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만족, 나의 감정을 위해서 그 예배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재수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 스스로를, 또는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우리는 도구화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감정을 예배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다면 아사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법한교회 예수가족 교우분들께서는 다 바르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힘든 시기, 코로나가 다시 3차 유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시간, 아사 왕이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고 스스로 개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사 왕이 개혁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